우리가 대화할 때나 글을 쓸 때 가정법을 많이 사용하죠. 가정법이라는 것은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낳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내가 새가 아니라는 것과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노양모가 내가 내 아내를 미도팝 상도동 버스 23 버스 안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만일 1979년 4월 11일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지 못하였더라면, 만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였을까? 또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전정자 사모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행복한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정법이다 라고 하죠. 영어로 if가 합니다. if,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떤 반대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바로 이러한 가정법을 사용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부활의 복음을 강하게 증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라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7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방 나라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분명히 그 교회 안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부활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그 부활의 소식을 반박을 하거나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불신앙과 주장을 반박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육체적인 부활이 있음을 명쾌히 논증하는 본문의 말씀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의 사실성과 예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먼저 여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자신도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절망이나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 때부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확실히 믿는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내세 영생 부활을 믿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니까 형식적이 되었어요. 특히 유대인 분파 중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그러잖아요. 사두개파는 내세와 영혼 불멸에 또 육체의 부활 같은 건 절대 믿지 않아요. 현세만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신앙 수준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라고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아예 성경에 기록된 것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고 그런 목사들이 배출돼서 그런 교인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인 헬라인들도 영혼 불멸은 믿었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때부터 뭔가 내세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모르겠다는 시기였지요. 하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3년 반씩이나 동거 동식 동행하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다, 내가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머물러라, 도망가지 말라, 이런 몇 번씩 했지만은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 좀 성공해보고 좀 폼나게 살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3일만 참고 기다리면 될 거, 그걸 안 되더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면서도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죽은 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참된 부활의 의미와 신앙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자, 아울러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이 확실한 진리라는 걸 논증하는데 오늘 본문 29절 30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행해지던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의식과 사도 바울 자신과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지고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9절에 침례 문제 등을 실례로 들어서 부활 신앙과 현실적인 삶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는 한 종교적 습관을 상기시키면서 부활을 강조하는데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대신 받아주는 의식이 고린도 지방에 이방 지방이죠. 거기에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이방인들이 말하자면 예수 안 믿고 유대인들 왜 이방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항상 명복을 빌어주잖아요. 제사 때마다. 또 천주교 등 많은 이방 나라 종교들에서 죽은 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은 특별히 연옥설이라 할까요? 연옥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말고 죽은 사람들이 아주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빌어주면 그들이 좀 이제 서서히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거는요 다른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많은 나라에서 그 연옥설을 믿었는데 나중에 그게 캐토릭에서는 완전히 하나의 그 교리로 되고 거기에서 반항해서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행해지는 죽은 자를 대신하여 산 자가 침례를 받던 그 습관의 모순점을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당신들은 왜 침례 의식을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사람이 대신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침례 의식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지만 침례가 어떤 형식입니까? 여기다 물 찍어 바르는 세례하고는 다른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겼다가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 그 말은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장사될 때 더러운 나도 장사되었고 짠하고 예수님 부활할 때 저나 여러분도 다시 살아났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바로 행동으로 침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침례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너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도 안 믿으면서 예수가 죽었다가 무덤에 묻혀 살아났다는 전해주는 이 말도 거부하면서 왜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은 뭐 때문에 하는 그건 완전 모순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반박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침례 같은 종교 의식도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맞는 지적이었죠. 바울은 바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인들 하여금 그리고 온 세상 만민에게 제발 부활을 믿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과 인간의 부활을 논증을 하는데 오늘 본문 30절에서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모든 헌신적으로 복음 전파하며 복음 교회를 세워가던 참된 제자들의 순교적인 신앙과 부활의 관계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뭐예요?
사도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그 반모섬의 귀양살이 갔다가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받고 기록했던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 12제자들이 또 그리고 많은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파한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또한 죽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이 뭐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파하다가 목숨을 바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미쳤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살아난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또 내가 그걸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던 종교고 뭐고 다 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본대로 증거한 거 아니냐? 나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이야. 난 거짓말 같은 거 어려서부터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말도 안 되는 왜 헛소리를 하겠느냐? 예수님 분명히 부활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아.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거니까 내가 체험한 건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무슨 바보들이냐? 그들도 다 처음에는 예수님 돌아가시자 끝났다고 다 자기 직업으로 직장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모여서 목숨 걸고 하는 것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파합니다. 저도 예수님 부활만 얘기하려면 뭐 이렇게 열정이 나오는 거지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우리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 보면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부활도 없는 거지 라고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 가정인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마치 물리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운동 법칙, 반작용 법칙이나 가속도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과 같은 이 세상은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자연 법칙이 하나님처럼 법칙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거든요. 자연 법칙이 없다면 우주는 어떻게 될까? 당장 이건 막 난리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 만유 인력 법칙이 없다면 이렇게 있다가 우리 슈르륵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뭐가 막 떨어지든지 뭐 웃기는 거예요. 지금 뭔가 딱 붙잡아 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적인 법칙인데,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 포함 모든 걸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법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영적,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세계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적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 같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날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죽은 자 사람이 부활한다는, 아니 부활을 꼭 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이 정해둔 영적인 법칙, 부활의 법칙을 보여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말은 내세 천국 영생의 삶 반드시 있음을 증명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 다 부활하도록 하나님 법칙을 정해 두셨습니다.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정한 것처럼 사람은 죽어도 반드시 살도록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온 것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나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예수님 말씀도 우리 믿어야 합니다. 5절 6절
우리를 중심으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확고한 부활 신앙과 부활의 소망으로 험난해져가 갈수록 정말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자, 그럼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6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의 무용성입니다. 전도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우리 전도가 헛짓이라는 거죠.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린 험한 인생에 뭘 전한다는 겁니까? 뭐가 복된 소식이라고, 뭐가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저 죽음이란 무엇인가? 예일대학, 세계적인 명문대학 예일대학교 교수 셀리 케이건이죠. 그는 수많은 그 지성인들, 학생들, 교수들 모아놓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요. 그분 강의, 죽음이란 무엇이란 강의 내용을 적어놓은 책인데요, 내세도 없고 그분의 강의 핵심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다. 거기 그런 강의에 세상 젊은 지성인들이 진리를 찾아 헤맨다는 학생들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인생과 죽음을 얘기하냐면 인간은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기계도 쓰다가 낡으면 갖다 버리지 않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인간이 쓸모없으면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다 그걸로 끝, 이렇게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미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면 죽을 때 마음이 좀 편하기는 할까요? 끝나면 끝이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서도 죽을 때 얼마나 발버둥 치고 난립니까? 한국의 유명한 혜민 스님이라는 분, 잘생겼죠? 유명한 사람이죠. 방송에 자주 나오는데 옛날에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내세 천국을 자기는 믿지 않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웃으면서 멋지게 하는, 내세와 천국 있다면 믿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요. 자기는 믿지 않는데. 그러면 또 지옥도 있을까요? 그러면 지옥도 있다고 믿는 것이 죄를 좀 덜 짓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천국에 살아계시고 내세가 있으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 그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와 하는 이런 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를 여러분이 이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어때요? 믿음이 헛것이다.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17절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무덤에서 끝나버린 분이라면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깨끗하게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죽은 그분한테 우리 모든 걸 바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 많은 요즘 종교에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종교 창시자들을 가서 경배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근데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적당히. 그 일부 스님들이나 종교인들은 목숨 자기 모든 걸 바치고 거기다 하지만은 이거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 꼭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인간들이 신을 찾고 종교에 목매다는 건 다 사후 내세 좋은 곳이라도 갈 수 없을까? 만일에 지옥이라도 있다면 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걸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러나 보장이 안 되죠.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모든 전도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죠. 오늘 저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사기에 막 계속 이렇게 오실 만큼 어리석습니까?
15절 같이 읽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본대로 확인한 대로 그거를 증거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법정에 가서요 증인 나와라 해서 증인 나오고 증인이 좀이라도 거짓 증인 한 것이 발견되면 그도 깜빵에 가야 돼. 절대로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는 게 세상 사람들도 법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막 그 성경의 진리를 듣고 부모님들 교회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연극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몇 번 만났다고 그랬어요? 6주 동안에 11번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잠깐 보여주고 살짝 사라져 버렸다면은 그 환상을 봤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보여주고 봤지. 이제 나 가도 도망가지 않겠지? 오죽했으면 하늘에 천국에 도착하셔갖고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가지고 그들이 도저히 안 믿을 수 없게 그렇게 역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천국이나 지옥에는 내세 심판이 다 헛것이므로 우리가 신천지 이가 이단이니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니 사이비 종교 비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불교면 어떻고 원불교면 어떻고 유교면 어떻고 이슬람교 힌두교면 어떻고 신천지면 어때? AMS면 어떻고 남묘랭개교면 어때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면 어때요? 다 자기 입맛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요? 아니 친일파면 어떻고 공산주의면 어떻고 종북이면 어떻고 태극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떻습니까? 이런들 어때 하면 저런들 어때 다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자기 입맛대로 취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대로 믿다가 끝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1979년 4월 10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본 종교는 기독교고 불교 가면 불교에 가서 큰 신비한 나무 앞에 가면 나무 앞에 가서 캐토릭 가서는 또 마리아 앞에서도 저 명동에 그 성당에 가서 마리아 앞에서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사람이 넓은 사람이냐 크냐 이거지.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가자. 왜? 내가 그런 사람. 근데 나는 예수의 부활이나 내가 부활할 거 믿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기독교를 다녀도 내가 내 취미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 거기에 왜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다 걸어요? 바보같이. 자, 네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 육체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고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그 제자들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고 확신할 수가 있죠? 다른 종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항상 죄 때문에 괴로워요. 목사들도 교황들도 수녀들 신부들 부처님 스님들도 전부 다 죄 때문에 맨날 죄인이래. 죄인 가슴을 쳐. 근데 여러분 저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 없습니까? 없는데 이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이것까지 믿어질 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를 속죄하시며
부활하신 걸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롭다는 게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무죄 판결을 완전히 부활하셔서 무죄라고 해줘야지. 죽은 사람 자기나 그냥 똑같이 죽으면서 네 이제부터 죄 없어 무죄야. 아이고 그만하시오. 사기치지 말고 그냥 깨끗이 죽읍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저희 선배님이시고 그래도 그나마 참 존경스러운 그분이 이렇게 간증해. 사람은 다 죽더라. 명동 성당에서 민주화 그 가짜 예배하는 척 하면서 민주화 운동할 때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나 딱 한 명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소 라고 하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 동교동에 가서 자택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 제자들 데리고 가서 천국 갈 준비가 됐나 안 됐나 확인까지 하고 온 사람 아닙니까? 다섯 번째는 예수를 믿다가 죽어 장사된 사람들은 다 어쩐다고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도 망하고 모두가 죽음으로 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들이 죽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잠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부활, 영생, 내세, 천국을 믿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활동 하다가 편안히 죽었는데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해서 믿고 편안히 죽었는데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허망이죠. 그런데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이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하면 그래도 있다고 믿고 좀이라도 깨끗하게 살라고 노력한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래도 있다고 믿고 죽을 때 좀 편안히 죽으면 그게 낫지 않나?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근데 실제로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으면 왜 그렇게 살았지? 더 신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정필이는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건 믿어? 당연히 믿지. 어이, 막 눈이 뭐 초롱초롱 살아있는 거 보니까 믿네. 여섯 번째,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래. 나도 그렇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면 이 세상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지난주에 우리 삼촌 오셨다가 오늘 올라고 하셨는데 결혼식 때문에 못 온다고 가셨는데 그분도 주중에 만나 또 얘기했네. 그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조카 향모란 놈은 크게 될 놈을 아는데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자기 생각으로 답답해 죽겠는가 봐. 나는 자기가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도 막 식사하면서도 밥도 먹을 때 계속 그분 구원시키려고 뭐 한마디라 더 해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뭐 예수님 영접하고도 또 잊어먹고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끝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것이 제 전도 방식인데요. 여러분 저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한 분들 아닙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까 우리 박경룡 집사 기도하면서 엉뚱한 복음도 아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막 미치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소수 모였어도 일당 100입니다. 일당 1000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가 불쌍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아담 한 사람이 선악 하나 따먹으면서 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전부 죄인이 죄인 낳고 죄인 죄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죄인이 됐듯이. 근데 예수님이 딱 두 번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죄를 없앤 다음에 사흘 만에 짠하고 일어나셨어. 여러분 일어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분을 이어서 계속 부활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아멘요?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의인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 완전히 왔는데 죽었던 나무에 파란 싹이 한 잎이 딱 돋아났어. 그러면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계속 이 파란 푸른 잎이 계속 날 것이라는 거 알고 있고, 나중에 어느 나무에서 과일이 하나 딱 맺혔어. 그러면 과일 두 번째 세 번째 과일 맺힐 거 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첫 열매라면 그 다음에 당연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미 기억하신 분들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사용하십시오. 이런 비유를. 한 마리의 큰 뱀이, 입이 크고 큰 뱀이 물속에서요 막 조그만 고기들 살아서 막 신나게 사는 고기들 막 집에 집어 삼키는 거예요. 그럼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그런 큰 고기가 있는데 고기도 싹 집어 삼켜 버렸어요. 그런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러다가 자기 죽을 것 같거든. 캄캄하고 어둡고 이거 토해낼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지느러미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빠쪽하게 힘을 줘가지고 그의 목에서 배를 쫙 갈라버렸어. 그랬더니 뱀의 배가 쫙 갈라졌어. 그리고 슉 나와서 살았어. 그랬더니 누가 따라 나와요? 이미 막 금방 삼켰던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답답하다가 슉 따라 나와서 수많은 물고기 살았다. 이런 얘기. 뭘 얘기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함께 이끌어 온 것이라는 사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 마귀는 아까 큰 뱀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전부 삼켰는데 예수님도 삼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쫙 부활하시면서 봤지 하면서 전부 그 다음에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로 죽어야 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5장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요. 자,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만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23, 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은 누구예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두 번 2000년 전에 아기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왔지만 부활하신 주님 천국에 계시네 두 번째 오신다는 거 믿습니까? 이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 이미 재림했느니 어쩌니 막 별소리가 다 있고 재림이 있네 없네 별소리가 많은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 재림할 걸 믿습니다. 그때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무덤 안에 있든지 살아있든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내려간다, 다 너희들 올라와라 하면은 부활 쫙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는 랩처.
그냥 확 독수리가 놀고 있는 개구리를 딱 채가지고 샥 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랩처라고 한다고. 랩처. 근데 그때 닭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괴로운 게 아니라 신납니다. 그래서 휴거는 기쁨이다, 신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는 심판과 지옥행을 위한 부활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로서 카인이라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제멋대로 죄악 가운데 죄 용서 못 받고 죽었던 모든 인간들이 다 살아나는 부활,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모든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부활해요, 안 해요? 그러면 첫째, 이거는 영생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사는 교회 안팎의 수많은 죄인들의 부활은 1000년 후에,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부활한다. 그거를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예. 자, 여러분,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이 그림 보세요. 교회 시대가 끝날 날이 옵니다. 아직은 교회가 계속 전 세계 교회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잘라고 했는데 잠깐 TV에서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은 자들이라는 그런 외국 영화가 휴거에 대한 영화, 그 이제 2부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래서 잠깐 보니까 놀 수가 없죠. 나중에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 한번 안 하고 이런 영화 한번 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들어올 때 돈 받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노.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시대가 딱 끝나면 하늘로 휴거된다. 성경에 있는 말씀 믿읍시다. 그리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오죠. 대환란이 오는데 7년 대환란에는, 이때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죠. 그러나 가짜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목사들도 있고. 근데 어제 그 영화 중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목사 혼자 이렇게 어떤 교인이 자기도 휴거가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래 가보니까 목사님이 혼자 더 울고 있는 거야, 앞에. 왜 목사님 못 올라가셨어요? 안 사라지셨어요? 나도 모르겠어. 막 그러면서 같이 답답한, 그런 진짜 재밌는 그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7년 환란 때는 그 대신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은 예수도 안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때서 회개하고 저 그리스도 악마가 예수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자기가 죽였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의 메시아였다는 걸 늦게서 깨닫고 민족적으로 막 전도하면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그때 막 그 유대인들의 전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는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로 그렇게 해서 1000년 후에 그 7년 환란이 끝나면 1000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보겠습니다. 첫째, 31절을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로서 기독교인들 박살내려고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럴 때는 뭐 하나님 앞에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집안도 좋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전도하러 이제 다니면서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과 거의 날마다 죽었다고 보고 사는 인생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좀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소망으로, 다른 비전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고 할 때 참 많이 무시당하고 우습게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깨어나라 그 말은 뭐예요?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몽롱하게 해롱해롱하게 살지 말고 이성을 되찾고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똑바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점점 갈수록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TV 어떤 프로에 보면요, 인류 멸망에 대해서요, 내가 설교한 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있는 사실을요, 그걸 영상화 다해가 전문가들이 나와서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몇 프로가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을까, 기후가 얼마나 뜨거워질 거다, 얼마나 차서 추워서 먹을 것이 없어진 전염병이 막 심각해 온다, 이런 것들이 시리즈로 둠스데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거든요. 시간이 된다면 정말 우리 며칠 그냥 수양해갖고 영화만 보다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걸 보면요, 이거 막 기독교인들이 맘먹고 만들었다기보다 이 세상의 이 멸종과 이 인류 종말의 위험을 느끼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고요. 이런 세상은 그렇게 갈수록 갑니다. 점점 미치고 있습니다. 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갑시다. 예, 내가 항상 잘 쓰는 말이지만 물고기가 떼죽음을 했어. 그러면 물살에 휩쓸려 가지만 우리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들과 다르게 확실하게 하나님 음성 쫓아갔으면 거룩하게 똑바르게 착하게 살되 한 사람이라도 살려가면서 같이 데리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